몇 년간 끊임없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SNS라는 것은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괴담이 있었는데, 모 대학교 교수가 서울시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문조사했더니, 그 대학생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약 40%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돈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대학생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원합니다. 한 40%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시기가, 이상적인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니 63세라고 얘기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가장 적절한 연세가 63세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 은퇴한 뒤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그런가? 63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퇴직금을 자기는 공부 다 끝나고 퇴직금을 남겨놔서 그런 퇴직금을 자기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구글링하고 다 찾아봤는데 그런 조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괴담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어떤 현 시대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어떤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과 자녀들 사이에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마치 돈을 필요할 때 뽑아 쓰는 ATM기와 같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TM 기기와 같이 그런 존재로 여기고,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으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외면하고 버리는 인생의 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동쪽에 있는 예의의 밝은 나라라는 뜻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한 얘기예요. 중국에서 동방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예에 중요시하고 예의가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공자조차도 한 문헌에 의하면 조선의 예를 배울 수 있다면 뗏목을 타고 조선에 건너가고 싶다, 조선에 가서 예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예에 충실하고 예가 바른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도무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너무나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학생들이 70대 어르신을 때려서 중퇴에 만들기도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할머니를 장난삼아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로 뒤로 넘어졌는데 할머니는 중퇴인데 시덕거리고 웃는 거예요. 골목에서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데 40대 남성분이 지나가다가 주의를 줬답니다. 왜 학생들이 담배를 피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그 40대 남성분을 집단 구태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 어르신이 그냥 길을 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아이가 찌른 거예요. 그 어르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생 1학년인데 촉법소년법에 걸려서 그런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다는 겁니다. 요즘 어린 학생이나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에게 어르신이라는 대상은 예의를 지키며 공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사회학자들과 그리고 가정 전문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예의가 사라졌는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랑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예의와 어떤 존경과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이 몸에 배어서 밖에 나가서도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행하고 존경하고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몸으로 체득하며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핵가족화가 되어서 가정에서는 항상 그냥 아이가 전부이고 가장 소중한 무엇을 해도 그냥 그것이 용납되는 그러한 존재로 키우다 보니 어른들에 대한 태도와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예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저도 버스를 타면은 여러분 그 경로석에 되면 당연히 안 앉고 좀만 어르신이 오면은 그것을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예와 존중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세대 간의 간격이 더욱더 멀어집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충고와 조언도 듣기 싫은 그런 어떤 잔소리와 같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소리에 분노하며 외면하고 멀어지려고 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은 더욱더 단절되고 있고 그 관계는 더욱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그게 심각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워낙 개인주의적인 생활과 그런 생활들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존중하고 예의를 그런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녀이며 누군가의 부모가 될 또는 부모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냐?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릴 때의 몸에 밴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할 그 중요성 때문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도 성경에서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칩니까? 아이 때.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고 마음에 배게 새겨지면 늙어서도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조기 교육이 무엇인가? 어떠한 영어나 학원이나 운동이나 음악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 정말 태아의 그런 조기 교육 그리고 태교를 말씀과 기도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다음과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의 조기 교육을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영어 학원을 보내고 태권도를 보내고 운동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 계서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쓰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의 속담에 아이에게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유대 그 테필린 거기서 나옵니다.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물고기를 잡아주다 보면 그 아이가 습관이 되어서 부모가 없으면 물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긁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새겨지게 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그 위기 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러분 지켜줍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왕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바로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적국과 나를 대적하는 그런 적의 편이 들어서 나를 대적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살아나면 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군인이 될 수 있고 적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령했을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기를 여러분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아기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띄운 갈대 상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놀랍게도 아이들을 다 남자애는 죽이라고 얘기했던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눈이 띄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아이가. 근데 남자아이예요. 유대아이예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너무나 이뻐서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궁금한 그 누나 미리암이 와서 아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바로 공주에게 공주시여 이 아이를 키울 젖먹이가 필요합니다. 젖먹이가 필요합니다. 빨리 찾으셔서 이 젖먹이에게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궁에도 얼마든지 젖먹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먹일 네가 찾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미리암이 가서 엄마한테 그 아이의 모세의 엄마한테 와서 돈을 받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전부터 젖을 다 먹인 다음에 젖을 뗄 때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 보내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가 40세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앞으로 차기 여러분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이 되면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찼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 기도하며 하나님이 배웠다는 것. 여러분 젖먹이를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젖먹이를 한 1살 정도만, 그 이후에는 젖을 뗍니다. 근데 이 당시 모세 당시에 젖먹이가 무려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이 3살, 4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우린 반드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니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니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3년 4년이 30년 40년을 이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 가정이 여러분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과 모든 복이 다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계명을 여러분 집약하면,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수평적인 그런 명령과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5계명인데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5계명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수평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남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내가 나올 수 있는데 왜 부모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하여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하여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직접 사람을 안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남을 통하여 그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복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잘나서 제가 자라난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 게 뭐가 있어, 나 태어나게 한 것보다 더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다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프면 여러분 그것을 돌봐야 되고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밤낮 없어요. 아프면 며칠 동안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자녀가 아프면요 제가 더 아파요. 자녀가 기쁘면 제가 더 기뻐요. 자녀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제 일보다 더 기뻐요. 더 행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부모님을 공경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까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키운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할 공경할 경이에요. 무엇이냐? 공손히 받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놀랍게도 구약에서 딱 4번 쓰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딱 4번 쓰이는데 2번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공경하라. 2번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라. 딱 4번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번이 2번은 하나님, 2번은 부모님에게 대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공경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공경한다고, 우리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귀를 기울인다는 거, 그것을 따른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 얘기했을 때, 아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얘기하면 여러분 그만큼 상처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며. 잠언서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말씀 잠언서를 지금 지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잔소리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라. 하나님 믿고 섬겨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런 사망의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삶의 그런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야 돈이 최고다. 돈 했으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성공과 명예 그런 것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너 성공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조기교육 받으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들었냐?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듣다 보니 이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그 꿈에서 드린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능력이다. 그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경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경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겁니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봉양한다는 게 이 공경한다는 것에 담겨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와 친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요. 많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많이 만납니다.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 참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작년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서운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대요. 자기가. 왜 사모님 왜 서운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아들 딸이거든요. 아들이 장남이고 딸이 이제 동생인데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 서운했다는 거예요.
왜 서운하셨어요? 아들 때문에? 하니까 사실은 이 아들이 이제 30이 넘는데 좀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며 뭘 하면서 많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그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거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데 또 아들이 빚을 졌다고 또 뭘 해서 잘못됐다면은 또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정말 그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 갚아줬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들 녀석이에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녀석이 글쎄 엄마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니까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니까 엄마 있잖아, 걔가 누구누구가 나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해서 내가 걔가 원하는 걸 사줬는데 글쎄 그게 명품 신발인가 봐. 명품 신발인가 운동화인가 그건데 그게 거의 꽤 가격이 나갔나 봐요. 100단인가 어떤 그런 단위로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여러분 아낄 거 아끼면서 그렇게 아껴서 아들이 여러분 그것을 몇천만 원 그걸 어르신 그걸 갚아줬는데 한 번도 선물 안 해줬답니다. 손수건조차도 사줘본 적이 없대요, 어머니한테. 근데 탈란 그 여자친구한테 명품 신발이 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주면서 또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 사모님한테 엄마 그거 비싸 얼마야 라고 가격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대요. 야 이놈 새끼, 여지껏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선물을 안 해준 녀석이 글쎄 그 여자친구를 해서는 얼마나 그 큰 돈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사주냐? 그걸 또 나한테 또 좋다고 얘기를 하냐? 너무 속상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우선순위를 매길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우선순위가 매길까요? 친구들, 어떤 연인들, 가족들, 남편과 아내들.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부양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울 수 있어요.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부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부모님에게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에게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란 게 뭐냐,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려움들을, 물질적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게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물어서 모압 땅에 가서 여러분 결혼했어요. 말론과 기련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오르바랑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가. 그런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우리 정말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내가 설사 아이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결혼시킨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기다리겠냐.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께 너희들 축복하길 원한다. 사이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맨 처음에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 오르바는 눈물 흘리고 대속통곡하고 어머니와 여러분 작별 인사라고 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하냐? 어머니,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곁을 안 떠날 거예요. 제가 죽는 거 위에 어머니 곁을 떠나면 저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벌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알았다라고 여러분 따라오게 만든, 같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돈을 노린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여러분 고향 땅에 가서 새벽부터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겁니다. 외국에서 살던 살던 분이 여러분 모든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 젊은 세대기 며느리가
고향 땅에 안 있고 같이 어머니랑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시골에 와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돌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여러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대견합니까?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이라면 여러분 치를 떨어요. 죄인 취급합니다. 근데 이 룻만큼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정결한 사람이다.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부유하고 성품 좋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룻의 여러분 보아스를 룻에게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그 모습들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요 만남의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룻이 이 보아스와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오벳이 바로 아들이 이새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했던 그 마음과 중심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땅에서 정말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과 풍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 약속 있는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이로써 뭐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언약과 축복과 약속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흐르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봐요. 다 봐요. 자녀들이 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들이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더 나가서 물질적인 그런 후원과 정말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삶을 독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공경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오산 세임함께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 부모들은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들이 그 삶 속에 다 풍요롭게 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 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